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기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담으셔서 여러분에게 곡조로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찬양에 집중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마음을 아마 담았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런 날은 다시 제가 설교하는 것은 혹이라도 담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까 그런 의미로 말씀을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고난이 많습니다. 참 아픔도 많고 참 어려운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나의 어리석음도 있고 내 죄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나의 실수로 그런 고난과 아픔을 우리가 겪기도 하고 질병으로부터 오는 고난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해서 오는 고난 또 남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또 믿음 지키다가 여러분 당하는 고난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까지 살아온 사는 날 동안 그 고난으로 인해서 새겨진 여러분의 상처에 대한 부분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만져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제목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마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좋겠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상처 입은 위로자, 상처 입은 치유자.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상처 입으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다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상처 입은 위로자는 누구일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밝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사람은 고생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여러분 맞습니까? 사람은 고생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고 이미 욥기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5장 7절 말씀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를 이렇게 명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좀 의심하고 사람이 고생 위해서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 믿지 않는 분이 계셔서 욥기서 14장에 가시면 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여기에서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은 어느 한 사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 어쩌면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바로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바로 이것이 인생임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걱정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걱정이 끊이지 않음을 여러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버리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또 다른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상대적으로 내 삶이 힘들고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교독하면서 이런 전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를 주목하셨습니까? 고난이란 단어를 주목하셨을 겁니다. 또 어떤 단어를 주목하셨습니까? 환난이란 단어를 주목하셨을 겁니다. 이 숫자를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고난이 많이 등장하는구나, 환난이 많이 지금 말해지고 있구나, 여러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고난을 말하고 환난을 말하면서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단어가 계속해서 더 많이 여러분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위로.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위로라는 단어가, 고난이라는 단어가 4번, 환난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4번 사용됩니다. 여러분 뭔가 중압감을 가지고 뭔가 짓밟히 같은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짓밟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과 환난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무엇인가로부터,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실체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중압감을 가지게 하고 나를 짓누르게 하는 그런 고난, 환난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고난과 환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한 것은 그 고난과 환난이 이야기될 때마다 위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그 고난과 환난 옆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극한 상황 속에 있었던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그 환난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과 그 아픔이 컸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삶에서 그들이 겪게 되는 모든 고난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의 그들의 포악 속에, 그들의 횡포 가운데 여러분 그들은 핍박을 받아야 했으며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들의 믿음 안에서 그들이 견고해지고 말씀 안에서 견고해지면 그래도 뭔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또 어떤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들어왔고 교회 안에 은사 문제로 서로 다투는 일들이 생겼고 교회 안에는 먹는 문제로 서로 생각이 달라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힐난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마음들이 나누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또 믿는 대상을 따라서 또 서로의 파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수라장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일입니까? 그로 인해서 여러분 그들은 교회에 와서도 참된 위로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참된 평안을 그들이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이런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래도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오게 되면 마음에 정말 쉼을 얻고 우리가 로된 나무의 카페 이름처럼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고린도 후서의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꼭 전제해야 되는 것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불행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마음에 여러분 상처를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 위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주는 위로는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강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 우리는 자꾸만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위로해 주는 곳이 아니라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세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세상이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동의하고 잘한다라고 이런 박수 쳐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붙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격려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뭔가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세상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세상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준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세상은 더 기뻐합니다. 우리가 아픔을 겪을 때 세상은 오히려 더 즐거워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 세상은 오히려 박수치면서 요란하게 박수치면서 그들은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세상입니다. 얼마나 세상은 여러분 우리의 그렇게 꼬꾸라진 모습을 좋아하는지요. 얼마나 우리가 침체되고 우리가 고난당한 모습에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절망 속에 있는 것을 세상은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더 좋아하고 우리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들은 박수를 칩니다.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꼬투리를 삼아서 크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세상입니다. 요란스럽게 떠들고 요란스럽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향해서 그들은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빈틈만 보이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서 위로를 받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께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맨 마지막에 보시면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를 바로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너희는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큰 빛도 있고 작은 빛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가 기준이 높기 때문에 서로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실망할 수도 있고 저분이 왜 저럴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설령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가진 기준에 의해서 만족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다름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말하고 우리는 서로 혹시라도 우리는 비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세상 속에서 있을 때는 그분은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깨달음을 가지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에 평안함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좀 더 믿음이 있으면, 좀 더 하나님 안에서 사셨으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존귀하게 귀하게 사용하실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죠. 그런데 그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형편없는 분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사람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연약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세상 속에 있을 때는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둡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을 핍박하고 어렵게 할 수가 있고 고난을 당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처럼 여러분 우겨싸움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이 존재할까? 그것은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고난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많이 두신 것은 맨 뒤에 보시게 되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에 믿을 때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의 통제와 말씀의 지배 아래 놓일 때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진 가치과 내가 가진 신념에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가진 가치와 신념이 말씀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가치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에서 형성된 그 신념들이 그것이 말씀을 자꾸만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치와 신념이 우위가 아니라 말씀이 우위가 서서 그 말씀이 가치와 신념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다시 한번 단언하며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받았던 고난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혀요.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여러분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기가 막힙니다. 뒤로 가보시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24절 말씀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아. 이거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한 번 맞아도 사람 거의 실신지경입니다. 거의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이 26절 말씀 보면은 정말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우리가 눈으로 보지만 이 고난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그럴 때 바울이 그러면은 뭐 우리가 여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그 여행이 아닙니다. 전도 여행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걸어갔던 그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만나는 위험들을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아픔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고난과 아픔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냐 하면 이렇게 내가 극심한 고난과 위험 속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고난에서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더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내가 실신지경에 가는 그 자리에 이르러서도 나는 극복할 수가 있었노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온갖 종류의 위험들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위협했지만 나는 견딜 수 있었다. 나는 이길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나는 승리할 수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고난 중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이렇게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숫자를 한번 세어봤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단어가 4번, 환난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8번이죠. 고난과 환난을 같은 묶음으로 보았을 때 8번 나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고난과 환난을 일할 때에 위로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는데 똑같은 숫자가 아니고 하나 더 많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러분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움이 많으시죠? 모든 것이 여러분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장래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전쟁과 지금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이 또 많은 아마 유튜브들을 볼 겁니다. 또 이상한 예언자들도 많이 나타나고 또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우리의 모든 여러분 마음과의 중심을 흐트리는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의 시대일수록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4절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여러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오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리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사람, 고난 중에 아픔 중에 실패 가운데 내가 병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한 분도 위로를 받지 않는 분이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싸매시고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를 통과하냐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를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통과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말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들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자격이 주어지느냐 하면, 자신처럼 고난을 당하고 자신과 겪었던 아픔을 겪고 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또 자신이 겪었던 그 육체의 고통 속에서 있었던 수없이 많은 그 아픔들을 겪으면서 지냈던 그 사람들, 그와 같은 비슷한 고난을 겪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위로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 자격이 어떤 자격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위로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 자격을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우리는 상처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셨죠? 그 은혜를 받으신 분, 그 위로를 받으신 분이 분명하다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얘야, 너가 겪은 아픔, 너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너가 겪었던 그 많은 상처들,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네가 위로자가 되라. 네가 위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상처 입었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므로 여러분 상처 입은 자로 이제는 상처 입은 위로자가 되셔서 여러분 그 위로를 함께 나누고 함께 보듬어주고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또 그 사명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보듬어주고 이제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깨달은 비밀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비밀을 하나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전히 부족하구나. 여전히 부족하구나.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위로자로 여러분을 더 섬기지 못한 것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위로자, 우리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으셨다면 상처 입은 위로자가 되시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일어나는 놀라운 광경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말씀입니다. 22장 2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말씀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그에게로 모였다 하는 것은 그가 누군가 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너무나도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자녀로부터도, 믿었던 신뢰했던 사람들로부터도, 대적들은 말할 수도 없고, 친인척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그냥 사방의 적입니다. 사방의 적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와 고난을 입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고난 중일 때마다, 아픔 중일 때마다, 마음이 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가 쫓겨가서,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바로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피해서 도피해서 있을 때입니다. 은신처가 없어가지고요, 피할 곳이 없어서 굴에 들어가서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400명가량이 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을 한번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십시오. 누가 있었습니까? 환난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빚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아픔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지내가고 소외당하고 고난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누구 앞에 나왔습니까? 다윗에게로 온 겁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고통을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들을 위로해 주고,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눈이 다시 한번 번쩍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이, 아플 때, 어려울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습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와 같은 아픔을 겪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여러분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위로와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새벽에 많이 부르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주님 여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아멘.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의 많은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삶 속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되는, 위로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분들이 꼭 하나 다시 우리가 불러야 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가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고백의 찬양인데, 위로하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는 이제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위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해 주시니,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종,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긍휼. 사랑하라 사랑하라 위로하여라 내가.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찬양 고백합니다. 너를 위로했듯이. 아멘.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